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큰 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관념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세계관이라고 바꾸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 틀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틀들 중에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구속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 또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이해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구원해 가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내용이다.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삶을 이해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이 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서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타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죄를 성경은 그토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 있다면 옛날에 그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가 를 함께 2주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유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성경만 보시고 라고 제가 착각할 거라 생각하시죠? 다 보시는 거 압니다. 쇼생크 탈출은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감동 깊게 보았던 영화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TV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영화 채널에 나오면 여유가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더 보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그 장면을 좀 보다가 돌리는, 제 기억에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억울하게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쓴, 소위 말해 그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던 주인공, 억울한 은행가였던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이 누명을 쓰고,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당시에 가장 악명 높았던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든 영화입니다.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것처럼, 감옥이 말려주듯이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었고, 교도관들도 엉망진창이고 험상궂고 난폭했고,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까 사진에 띄워줬던 장면은 그 영화의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옆에 있는 흑인,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했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의 죄수지만 감옥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서 바깥에 있는 물건을 구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뭘 구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 레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 듀프레인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레드가 감옥 안에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은행가. 궁금하죠? 우리 남의 죄 알고 싶지 않아요. 남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아내를 죽였어? 여기에 대해서 앤디 듀프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화에 이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 레드가 피식 웃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결백한 사람들이야. 그거 몰랐어? 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죄수에게 확인시켜주듯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죄수를 A라고 합시다. A, 너는 뭐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어? 근데 그 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백해. 변호사가 날 엿먹었어.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변호사 때문에 자기는 이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한 시간상으로 보면 1분 정도, 거의 2시간이 넘는 영화 중에서 1분 정도,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가 뭔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죄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굉장히 짧게 보여주지만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의 죄는 잘 지적하는데 자기 죄를 잘 인정 안 해요. 자기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내가 양심상 나도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가 아니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반응이, 물론 전부 다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반응 중에 하나는 나도 잘못했는데 너는 뭐 그렇게 잘났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탁하고 굉장히 보호적이고 방어적이고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 여지를 두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우리를 그토록 단호하게 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었고 도대체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럼 그 죄가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왜 죄가 들어왔는가? 성경은 뱀이 우리들을 꼬드기고 그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뱀이요, 사탄에 이용당했고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유혹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도대체 누구고 뱀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깊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뱀이 사탄인 건지,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건지, 얼만큼 개입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작용을 한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3장에 들어가자마자 뱀이 간교한 자고 그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시험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무너뜨렸다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사단이 이런 일들을 항상 주도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방식도 모르겠고 뱀이 사탄인지 사탄이 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시험에 사탄이 개입돼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의 어떠한 점을 사탄이 활용했는가? 성경은 3장 1절의 말씀 보면 뱀이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뱀이 간교하다 돼 있어서 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내가 뱀만 보면 징그러워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은요 사실 조금 더 입체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1절, 앞으로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창세기 3장 1절은요 그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2장 2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뱀과 하와, 뱀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벌거벗다, 간교하다, 벌거벗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히브리 말로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쓰이는데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롭다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이 교활하다, 지혜롭다가 딴 단어가 아니라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다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히브리인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자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디에 관계를 맺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는요 정말 좋은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간교하고 사악한 그런 교활한 모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창조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창조물이 다 좋았는데 사단의 손에 잡히자 뱀의 지혜는 간교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일꾼들의 지혜는 아룸은 정말 그 좋은 지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화학과 물리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한 강의실에서 똑같은 화학과 물리를 배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동에 폭탄 테러를 하는 많은 그 테러리스트들 중에 하버드 학위를 가진 사람이 꽤 되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똑같은 화학과 물리를 배우는데 누구는 전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산품을 만들어내지만 누구는 그걸로 원자폭탄을 만들고 테러에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그 강의실에서 가르쳐졌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디와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아룸이라는 거, 간교하다라는 것이 관계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요. 또 오늘 말씀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잖아요.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말장난이 조금 들어갑니다. 2장 25절 보시면은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과 이 간교하다 말이요. 발음이 좀 되게 비슷해요. 아루밈, 아로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유혹이라는 거, 죄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져요. 죄는요 굉장히 크고 무언가보다 멀리 떨어져서 이탈되어 있고 우리와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겠죠. 강단에서 자꾸 죄를 얘기하고 누구나 뭐 죄인 얘기하고 유혹을 얘기하는데 나랑은 먼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간단한 25절에서는 벌거벗고 있으나 아루밈 상태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전혀 수치가 아니었는데 아루밈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뱀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위기의 요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유혹의 성격을요 또 하나 묵상해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유혹이라는 거, 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럼 이렇게 간교했던 뱀이 어떤 식으로 하와를 유혹했는가? 유혹하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은요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하와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합니다. 인간적으로 과장하거나 뭔가 조금의 비틀어짐을 틀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썼던 방법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곳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과장합니다. 집중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전형적으로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요 전부가 없다라고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특히나 사단은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집중하게 안 합니다. 뭘 항상 건드리죠? 없는 것 한 가지. 내게 건강도 있고 내게 두 팔도 있고 모든 것도 다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옆집에 비해서 뭐가 하나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그 한 가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유혹에 다가왔을 때 의심하게 했을 때 하와의 반응입니다. 그 작은 유혹들이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하와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시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 열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3절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마라가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를 첨가합니다. 만지지 마라.
그리고 약화시킵니다.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2장 17절에 분명하게 딱 찍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동산 중앙 저기 있는 저 나무로 바꿔버립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한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것들은 첨가해버립니다. 여러분, 빼는 것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하라 그랬는데 내 입장에 맞춰서 이만큼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만큼을 더 붙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사단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전부 다를 거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요. 사단이요, 뱀이요, 하와에게 말씀을 다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왔는데 살짝 비꼬아 놓습니다. 뒤틀어 놓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왜곡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왜곡에 하나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자기 해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더해졌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와가 그 마음에 빈틈이 생기자 사단은 이 빈틈을 노리고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약간의 흐려짐에서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본격적인 부정과 자기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아요. 4절 5절에 그게 나타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빈틈을 딱 보이자마자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사단은요, 빈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곳에 의심을 심고 그 의심을 확대하게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본성이라든지 사람의 본능, 욕망, 이런 정력적인 판단과 해석을 더 강화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을 때 사단이 참 교활한 게요, 사단이 주는 자기 주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빈틈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무서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요, 약간의 의심, 죽음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제껴놓고 거기에 딱 초점 맞춰서 안 죽어 라고 딱 걸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하와의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강력하게 약속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죠. 사람의 본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해석을 집어넣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거나 혹은 동등해질 수 있다거나 하는 허영심과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빈틈, 거기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가지를 더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짓의 교묘함이죠. 모든 것들을 실체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어요. 유혹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에 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들을 충족시켜준다는 환상을 자꾸 심어주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사단이 그 하와가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언악을 어겼기 때문에 선한 상태에 있을 때 벌거벗어도 괜찮다라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구나라는 비참함을 알게 된 거예요. 선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화에 더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멀어져 버리면서 알게 돼버린 겁니다. 그들은 대적자가 되었고요, 수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탄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예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원래 위치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수라고 딱 적어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수, 구약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밖에 없었어요. 타락한 천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 이후부터 인류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유혹하는 모든 사단은 여러분께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참 행복과 복지에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만족을 주는 것 같을 때 그 만족은요, 우리가 이 만족을 누려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푸아그라 아시죠? 프랑스의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거위 간 요리. 그 푸아그라의 양질의 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에 딱 가둬놓고 입술에 관 넣어서 계속 음식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맛있죠?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리가 야 너 운동하면, 거위가 운동하면 힘드니까 운동도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어, 그거 아니죠. 간을 빼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이것과 같아요.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관심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부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단은 뒤로 빠져버려요. 여기까지 집어넣어 준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로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열매를 따먹는 과정,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사탄은요, 뱀은요, 과일을 따다 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바라보면서 대화 몇 마디 나눴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나중에 뱀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위치에 나타나기 전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먹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 피하고 서로 네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따지는 그 순간까지 뱀은 더 이상 등장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하와가 뭘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어요. 보니까 볼만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지나다닐 때 몰랐는데 그 말 듣고 바라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사람의 타락한 모습, 그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의 전형이 그대로 이 3장 6절에 재현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세 가지로 규정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볼만하다. 이생의 자랑, 지혜롭겠다. 하나님 같아질 수 있겠다. 이 세 가지가요, 처음 하와가 넘어질 때 그대로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의 본성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무너지든 어떤 상황에 시험을 당하든 유혹을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다 이 세 가지에 걸려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인가? 내 눈이 만족하는 걸 쫓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주길 바라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는가? 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거의 우리가 겪는 모든 타락과 모든 시험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하와만 건드렸는데, 하와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과일 따먹고 지만 먹고 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먹여버려요. 죄는요, 들어올 때까지가 힘들지, 일단 들어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장에서 이렇게 넘어졌던 하와잖아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는 죄였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던 부부가 서로가 원수처럼 싸우는 부부로 바뀌어요. 다툼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 가면은 그 인류가 어떻게 보면 죄가 급진하는 게 보면 과일 따먹는 불순종, 관계가 깨어지는 미움, 그 다음에 헤어짐이 아니라 4장에 바로 살인이 나와요. 무서운 거죠. 아담의 범죄는요, 하와의 범죄는요, 아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옛날에 들었던 말씀 속에 농담이라도 이 말씀 되게 지금 얘기했으면 아마 목사님도 많이 쫓겨갔을 거예요. 아, 이래서 뭐 여자는 남자에 복종해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뭐 여자가 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주체를요 복수로 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라고 말하는 그 너희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전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와만 잘못했다, 아담만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 너희 모두 책임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과를 봅시다. 그럼 이렇게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느냐?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혜를 추구했는데요, 벌거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말장난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2장 25절에 벌거벗음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벌거벗음과요 3장 7절의 벌거벗음이 단어가 달라요. 뜻은 비슷한데 벗겨졌다, 벌거벗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처음에 벌거벗겨져 있던 상태와 나중에 벌거벗겨진 상태가 다른 걸 알려줍니다. 처음에 2장 25절은요 아루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장 7절은요 에루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밈 똑같은데 약간 다르죠. 똑같이 벗은 건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사이에 또 아루밈, 교활이라고 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였으면 아마 나중에 벌거벗김도 똑같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교활함을 쫓다 보니 그 앞에 있었던 벌거벗음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벌거벗김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이거 말장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완전한 벗음이었습니다.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뱀을 따르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아니라요, 이제는 가리고 숨겨야 되는 수치만 남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기 전에는 조금 더 많이 벗었다가 먹고 나서는 조금 덜 벗었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먹기 전에는 조금 덜 벗겨져 있다가 먹고 나니까 더 많이 벗겨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변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변했죠? 아담과 하와만 변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길게 말도 안 해요. 죄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유혹에 넘어진 인류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멀어진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이러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출애굽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가나안 입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이 징표고 언약의 도구였다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따먹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더 많이 누릴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 패턴은요, 계속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키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제 내가 누렸던 그 찬란함과 화려함과 감미로움은 오늘 나의 아침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얼마나 자주 고백해요. 그러나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 결핍 속에서 이걸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죠. 오늘날에는요, 유혹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유혹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쫓아갔을 때 비참함, 벌거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치스럽게 됐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보다는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패턴과 동일해요.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정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강화시켜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좇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예배 안 드리러 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의심하게 만들 뿐이에요. 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제가 저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유혹의 씨앗만 자꾸 뿌려놔요. 최종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마치 선악과를 하와가 스스로 땄던 것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선택한 것도 시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교묘함과 유혹과 파괴력을 기억해야 돼. 이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원형의 타락의 모습이지만 이 타락의 패턴들을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으로 펼쳐놓으면요, 단지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윤리, 생활, 삶, 나 스스로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에 이 패턴들이 계속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유혹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각자의 상황들에 있어서 겪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다 묶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져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유혹에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유혹에 맞서는 첫 번째는요, 하와의 시험 속에서 등장했던 교만과 허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즉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전면 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와의 허영과 교만을 자극하는 트리거였습니다. 방아쇠였어요. 아마 하와는, 여기서부터 제 상상력입니다. 하와는 이랬을 거였어요. 뭐래 저 뱀이? 하나님이 언제 참으로라고 말했어? 너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참으로라고 하지 못했어. 아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저 미련한 땅을 기어다닌 뱀 같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그 대사들을 잘 보셨나요? 하나님을 되게 잘 알고 있는 듯하나 그 속에는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허영과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뱀과 다르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근데 그 아는 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 빈틈이라 했죠. 유혹은 작은 빈틈으로 오거든요. 이 빈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오면은 3절과 4절로 2절과 3절 4절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것들에 흐려지고 첨가하고 자기 생각 놓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하와의 자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오류를 교정하려는 듯한 하와의 자신만만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싹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판단의 우위를 더 주장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본즉,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 전부 하와의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좌절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하와가 이런 교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으로 가지게 됐던 이 교만의 본성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목사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은혜를 받기 힘든 사람도 목사입니다. 솔직한 말로 조금 있으면 노예가 다가와요. 노예가 다가오면 첫 시작이 개회 예배입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자면요, 노회 때 개회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돌이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그 노회 개회 예배에서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게 있습니다. 갈 때부터 저는 노예라 생각하지 예배라 생각 안 하고 가거든요. 목사들이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능인이 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될 때 은혜가 못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되는 거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말씀을 해석해주면 목사들은 저거를 저런 식으로 읽는다고?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교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목사라는 직분에 주어지는 직분이 가지게 되는 함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함정입니다.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주는 왜곡된 교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하와는 그 한순간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만 완전하심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 기다림에 대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겸손과 함께 우리는 순종해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겉으로 볼 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와의 착각입니다. 하와가 내린 판단의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식으로 포장되더라도 뱀이 유혹했다, 하와가 잠깐 착각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해라고 했는데 너희는 불순종했다. 불순종의 문제가 중심이에요.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을 선택한 하와의 그 불순종이라는 행동을 포장하거나 약화시키나 가려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순간에 찾아오는 본질은요, 순종과 불순종, 이 갈림길이에요. 환경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고려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있거나 내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된 이유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란 것을요, 동전에 비유합니다. 동전은요,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만 있는 동전, 뒷면만 있는 동전이 없습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100% 해야 되는 경우, 100%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해도 되는 이유와 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유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판별하고 분별해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걸 자꾸 보게 만듭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일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상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뱀의 목적은요, 아담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행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려는 거였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내가 그 행동에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나는 지금 이걸 하려고 결정했는데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가서 검토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신앙과 빨리빨리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대로 하는 순간 뱀은 사라져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에 하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자유롭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 상황이 나아지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려나면 더 좋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그 감옥에서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풀려날지를 고민해라. 사도 바울은 이 두 선택지 속에서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로마로 보냈으니 감옥에 갇혀있던 불편하던 로마에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궁극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마귀의 시험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적 질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종이 먼저예요. 마귀의 방해가 사라지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게 여건이 갖추어지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여건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그 마귀는 피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뱀의 유혹과 자기의 판단을 선택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원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함정으로부터는 구원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결심해야 될 것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유혹과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의 본성입니까? 그게 무엇이 됐던 마귀는요, 한순간의 빈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사람을 사용할 것이고요, 환경에게 민감한 사람은 환경을 사용할 겁니다.
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관계를 사용할 것이고요. 직장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채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이든 나의 생각이든 것을 자꾸 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든 유혹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의 통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유혹이 없어지진 않지만 유혹에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능력을 오늘 밤에 기도하며 얻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벽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